오늘 저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영 안에 두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새 언약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새 언약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새 언약의 일꾼이요, 새 언약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돼야 된다. 우리 속사람은 우리 거듭난 영을 말하죠. 우리 거듭난 영이 성령으로 강건케 될 때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지부를 짓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생활이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는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이 어떠한 모습은 이게 하나의 이런 전등과 비교할 전등. 이 전등은요, 빛을 발하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전등 안에는 다 이렇게 LED 필라멘트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 이 전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어떤 일들을 거칠게 많이 해야 되죠. 전선을 끌어와야 되고 또 배선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등을 달아야 되는데, 결국 이 전등 안에는 아주 세미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LED 필라멘트 같은 겁니다. 만약에 이 전등이,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LED가 끊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면 전등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필라멘트가, LED가 딱 끊어져 갖고 전기가 다 들어와도 그것이 끊어준 빛을 발하지 못하죠. 그럼 전등의 기능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전등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 전등 자체는 공허하고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전등과 비슷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전기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 결국 하나님을 이게 나타내고 비치는 그러한 전등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알다시피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전등의 역할을 하는, 필라멘트의 역할을 하는 그 영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외적인 어떤 공급이 있어도 필라멘트가 끊어지니까, LED가 끊어졌으니까 빛을 발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즉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우리의 필라멘트가, LED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그 성령으로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한다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빛을 발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이렇게 연합돼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등이 이제 끊어진 필라멘트나 LED가 살아나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역시 주님과 한영돼서 하나님의 그 영가의 빛을 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법 중에 소제라고 있어요. 소제.
그 소재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의 제사법입니다. 소재는 아주 밀가루를 곱게 갈아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넣고 잘 섞어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죠. 레위기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얇게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기본적인 전제는 아주 고운 가루로 바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밀가루죠. 고운 가루만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좀 이렇게 거칠고 메마르죠. 저기 말라가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반죽을 하게 되면 이제 기름이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아주 촉촉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체는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칠고 아주 이렇게 말라졌던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거칠고 이렇게 말랐던 그런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활짝 열린 마음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주 기쁘게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는 이 고운 가루와 기름이 연합되죠. 사실 연합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이렇게 연합돼서 하나님께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향이요, 아름다운 제사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바로 주님의 그 거듭나게 하는 그 성령과 우리 영이 한 영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이 한 영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 훈련받고 있어요. 훈련받고. 이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 영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참된 새 언약의 삶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절대로 기뻐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바로 영을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과 한영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생활할 때 항상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된 그 영을 따라 살으라고 계속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 말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 그 영이 뭘까? 그 영은 바로 성령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한영된 연합된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도 이룰 수 있다. 여기도 사실 그 영,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을 설명하죠. 또 로마서 8장 16절도 동일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여기도 보니까 성령이 뭐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 여기도 성령이 나오고 여기도 또 우리의 영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항상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과 우리의 영이 더불어 한영된 연합된 그러한 생활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이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새 언약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오늘도 기도하러 모였지만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좀 더 기도가 깊어진 사람은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주님도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영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나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막 부르짖는다 이런 의식보다는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우리 깊은 곳에 누가 주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내적인 느낌이
한영된 하나의 모습이에요. 한영된이라는 걸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찬양을 막 드릴 때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곳에 계신 주님도 함께 나와 더불어 찬양하는 느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찬양이죠. 이게 진짜 기도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한영된 생활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기도할 때 어느 날 기도가 깊어지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기도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시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어느 날은 찬양할 때 나 혼자 찬양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님도 내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시는구나. 이러한 내적인 느낌을 느낄 때가 종종 한두 번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체험이 진정한 우리가 주님과 한영된 생활이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인가? 누가 누구에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 보니까 그냥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여기서 내가 누굴까? 내가 나요? 내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이 주, 여기서 나오는 주의 이름은 누구예요? 주. 그 다음에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내 형제들. 여기 보면 내가, 여기서 내가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 주의 이름을 아버지께, 아버지가 주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아버지께,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보면 또 이제 뭐래서 내가 나오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내가 주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사실 이 주님이 주님인데 주님이 또 아버지께 하는 그런 이야. 이 의미는 사실 우리 주님이 찬양할 때, 주님이 선포할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도 함께 했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이 말이 좀 이렇게 우리가 대충 읽어서 그렇지,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만 하나님께 찬양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 함께 같이 그분을 찬양하고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한영된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나 혼자 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도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가 우리의 한영된 생활이다. 우리가 찬양도 나 혼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또 내 안에 계신 주님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의 한영된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도 내 안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찬양할 때 내 안에서 주님도 같이 찬양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주 앞한 자는 한영된 생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것이 실제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죠. 체험한 사람은 많지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도 함께 기도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도 함께 찬양하신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한영된 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이고 이것이 생활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영된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거듭난 영을 여러분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격인 우리 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혼의 주된 부분은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은 알다시피 혼은 우리의 가장 깊은 영과 밖에 있는 몸과 가운데 있죠. 혼은. 근데 이 혼의 중심은 생각인데 이제 사람은 이 생각은
중립적입니다. 중립적. 그래서 이 생각이 육신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생각이 영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중립적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육신으로 내려가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중립적일 때 우리의 생각이 영으로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단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혼, 우리의 주된 생각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둘 때, 영 안에 둘 때 여러분들은 한정된 생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 부부 얘기를 내가 많이 하죠. 부부 아니면 뭐 가족 아니면 이런 가까운 사이니까 어제 조금 밤에 조금 이렇게 늦게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술 많이 먹고 와서 아니면 늦게 와갖고 이제 조금 이렇게 아침에 이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부인이 기분이 안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저렇게 늦게 들어와갖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딱 남편 자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찌그러지지. 이러면, 어?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냥 마음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아이고 어저께 진짜 우리 남편 틀렸어. 이런 생각이 딱 가져오면 나는 벌써 생각이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죠. 그러면 당연하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일어나자마자 얼굴이 이게 찌그러지게 돼있어요. 별로 그냥 좋지 않죠. 편치 않은 얼굴을 갖고 있어요. 아까 그냥 뭐 음식을 준비하고 뭐 아침에 준비를 해도 그냥 남편이 일어나면 얼굴을 딱 보면 좋은 말이 안 나오죠. 좋은 표정도 안 나와.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말투도 이렇게 툭 던지는 투. 그러면 이제 남편은 또 그런 부인을 딱 보면 아침부터 왜 그래? 그냥 그러죠. 그냥 그러면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표정은 저렇고 그러면 그냥 기분이 또 나빠. 다 이게 그 생각 때문에 오는 거야. 생각. 그 생각 때문에 그 분위기가 바뀌지 않아.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대충 차렸어요. 식사하세요. 그러면 다 앉아. 그러면 뭐 딱 말다 표정이 왜 그래? 아침부터?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어때서요?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밥 먹자고 젓가락 다 이건 뭐 그냥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에요. 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돌이키자. 영으로 돌이켜야 돼. 오늘도 생각도 아니야. 생각을 영 안에 둬라. 생각 왜?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돼요?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냥 우리의 생각이 육신으로 갈 수 있고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데 이 우리 생각에 드는 이유가 있죠. 왜 생각이 왜 그렇게 들어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일단은 보는 것에 따라 생각의 영향을 거의 받습니다. 보는 거.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영향이 확 나고 그리고 듣는 이야기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확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고 듣는 거 그리고 나는 말 한마디 듣고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항상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는 이 생활은 이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역사해요. 좋은 뜻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는데 아주 노련한 대가입니다. 어찌하면 사람들의 그 생각을 내가 확 잡을까 여기에 기가 막힌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육신 안에 가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너무 본 대로 들은 대로 말을 한 대로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덜 봐야 돼.
사실은 안 봐야 되죠. 안 들어야 되고 또 말을 웬만하면 안 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으려면 눈도 감고 귀도 감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속으로 뭐예요? 주 예수를 해야 돼. 사실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생각 듣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육신으로 갑니다. 그럼 결국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결국 사망, 분위기 깨지고 뭐 원망, 불평, 다툼이 나고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육신으로 끌고 가는 일을 되게 하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영으로 돌이키게 한다. 근데 영으로 돌이키는 가장 단순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 예수. 이 말은 항상 가로 열고 뭐예요? 영으로 돌이킵니다. 주 예수, 영으로 돌이킵니다. 일단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떤 환경, 어떤 일,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요. 그러면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어떻게 안 보고 안 듣고 입을 닫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우리는 또 간섭도 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또 따지고 싶어하는 것이 많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뭐라 해야 돼? 주 예수.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 여러분들이 꼭 해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귀한테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귀한테 거의 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몇 번씩 화내고 몇 번씩 삐지고 몇 번씩 섭섭했을 거예요. 다 뭐야? 육신으로 돌이키는 거. 왜? 여러분들이 본 것 때문에, 들은 것 때문에, 말한 것 때문에 결국 육신 안에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 듣는 것, 이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결국 말하게 하고 결국 여러분들은 육신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 너무 자세히 알 필요 없어. 그냥 눈 감고 주 예수 영으로 돌이킵니다. 아멘.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 예수 아멘. 영으로 단순하게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어떻게 한영된 생활을 생활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도 별로 좌우되지 않고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다 이깁니다. 사람이 왜 실패해요? 두려워해서, 염려해서, 걱정해서 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마음이 튼튼하면요, 환경이 막 요동스럽고 시끄러워도 조금 지나면 다 가라앉아요. 다 가라앉습니다. 조금 시간만 지나면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막 생겨 시끄럽다 하면 가만히 놔둬요. 그냥 주 예수 부르고 시간이 지나면 시간 지나면 다 가라앉아.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깨닫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가처럼 보일 때 그것을 막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영으로 돌이키게 훈련합니다. 그냥 주 예수, 주님이 하십시오. 주 예수. 자꾸만 영으로 돌이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또 사단이 그곳에서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바로 그 육신의 생각으로 가게 하는 주된 것은 생각이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을 어찌하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잡는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 잠깐 보고 싶어 하잖아. 너무나 알고 듣고 싶어 하고 말하고 싶어 하잖아. 결국 거기에 관련되면 여러분들은 다 육신에 젖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결과는 사망이다, 실패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깨닫고 좀 이 사단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길이 생각을 어떻게
영에 두는 것이다.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자. 이 뜻은 뭐예요? 생각을 영에 두자는 뜻입니다. 영으로 돌이키자. 뭘? 생각을 영 안에 두자. 생각을 영 안에 두자. 그러면 점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아내가, 자식이, 또 남편이 이렇게 인상을 확 쓰고 언성을 높여도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사단이 또 이제 보는 것과 듣는 걸로 역사하는구나. 속지 말자. 그냥 눈 감고 주 예수, 주 예수, 주님을 호흡합니다. 자꾸만 그것을 어떻게 훈련해 봐야 돼. 그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훈련이 되면 주님과 한영된 생활이 이거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거구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눈에 보이고 귀에 들으면 잘 못 참죠. 막 거기에 반응해가고 화내고 언성 높이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왜 훈련이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만 주 예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 그런 환경이 딱 보면 그래 입 닫고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주 예수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잠깐만 훈련을 하다 보면 주님과 한영된 생활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결국 쉽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드디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거 그냥 우리 개혁판이에요. 개정 개혁판 성경이 이렇게 써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나는 또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 좀 쉽게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여기는 생각의 영 이렇게 써요. 생각의 영. 아까는 우리가 로마서 8장 6장은 뭐예요? 영의 생각 이렇게 써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여기는 뭐예요? 생각의 영. 이 순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나는 영의 생각은 나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영 안에 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 뒤에 있으니까 영의 생각에 가서 이 생각을 영으로 둬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영 안에 이렇게 자꾸만 두게 되면 어떤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뒤에 있는 것처럼 나는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생각이 영이 생각 속에 들어가서 점점점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생각이 영을 영 안에 두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영이 생각을 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돼요. 이때 사람이 진짜 변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그 새 사람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변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을 넘어 이제는 우리의 영이 내 생각을 완전히 전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새롭게 되고 진정한 변화를 갖게 된다. 이런 의미로 여기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한영된 생활,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실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정유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고 사단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항상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육신으로 이끌고 갑니다. 아주 주특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잠깐만 들으면 여러분 육신으로 대들어갑니다. 결국 그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또 말하게 되죠. 저래? 저 틀렸잖아.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는 것, 듣는 것이 결국 우리를 육신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들을 때마다 눈을 감아야 돼. 귀머리가 딱 대고 그냥
단순하게 주 예수,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으로 돌이킵니다. 이런 훈련을 교회 생활에서 해봐야 된다.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영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주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영향을 딱 받으면 우리는 다 육신 안에 있어요. 그럼 결국 거기에 연루되면 결국 사망, 고통, 힘든, 원망, 불평 이렇게 답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니다. 내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자. 주 예수. 하나님 눈을 감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입을 닫습니다. 그냥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부릅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부르면서 조금만 지나면 그 밖에 보였던 모습도 조금 가라앉고 막 들렸던, 그래서 격동됐던 마음도 좀 가라앉고 말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이걸 진짜 내가, 근데 그것도 다 가라앉고 그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명과 평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때요? 회복되고 살아나죠. 사랑의 관계도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다. 생각을 영 안에 두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생각을 영 안에 두라. 조금 답답한 환경이나 일들이나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눈을 감으셔야 돼. 입을 닫고 주 예수. 난 단순하게 내 생각을 영으로 돌이킵니다. 주 예수. 생각을 영 안에 놓습니다. 생각을 영 안에 둡니다. 아멘. 생각을 영 안에 주 예수. 주 예수.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리법이 역사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체험적인 거예요. 아까 그냥 남편과 아내 서로 이렇게 대화. 그러니까 또 이게 남편은 좋은 뜻인데 그냥 조금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피곤해서 했는데 나 때문에 기분 나쁜가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그렇지 않은데, 말투가 그런데 그냥 말투가 원래 그냥 거친데 그냥 나한테 화내는 것 같이 들려. 다 그런 듣는 거 다 이러다 보면 생각이 딱 사단의 역사에서 육신 안으로 딱 돌이키게 되고 싸우게 되고 말을 거칠게 되고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영으로 돌이켜 주 예수. 영으로 한 영으로 돌이킵니다. 실행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 언약의 일꾼은 주님과 한영된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생각을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늘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육신으로 이끌고 갑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육신으로 돌이키지 말고 그럴 때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입을 닫고 영으로 돌이켜 주 예수를 부르게 하소서. 그럴 때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늘 심령 깊은 곳에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